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신 법 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먼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내 안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믿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속임수는 뭐 오늘처럼 얘기하는 그럴듯한 온갖 가짜 뉴스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세상의 철학을 사도 바울은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단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학문들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대적되니까 그걸 버려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건 단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당시의 학문들이 정말 그렇게 유치한 수준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등학문은요,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이 당시의 그리스 철학은요, 굉장히 발달된 철학이에요. 오늘날 모든 철학의 뿌리가 사실은요, 서양 철학의 뿌리가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고요. 그 수준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결코 유치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철학은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요, 세상에 있는 힘과 질서를 가지고 학문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꾸밀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세상의 학문들은 결코 그 위에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니와 설명도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학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산청 산골에 어떤 가난한 농사꾼의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아들이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디에다가 유학을 보냈냐면 대구에다 유학을 보낸 겁니다. 대구는 나름대로 큰 도시라 그곳에 가서 이제 중학교를 입학해 갖고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1학년 때 이제 올 때가 되었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67명 중에서 67등을 한 겁니다. 시골에서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다고 했는데 막상 대도시에 갔더니 이게 뭐 실력의 격차가 워낙 컸던 거라 이 아들이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산골에 죄송합니다. 가난한 산골에 아버지가 아들을 대구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고생을 했겠어요. 미안해갖고 참 그 성적표를 낼 수가 없어갖고 성적표 석차 중에서 단 한 숫자만 바꿉니다. 67자를 1자로 바꿔갖고 아버지에게 딱 준 겁니다. 마을에서 이 소문이 퍼져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우리 동네 아이가 1등을 했대. 그래갖고 마을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마을 잔치를 위해서 자기 집에 그 가난한 집에 뭐 재산이 있겠어요. 제일 돈 값이 나가는 돼지를 잡은 겁니다. 돼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쫙. 아들이 미안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투신다들 알려. 근데 막상 죽으려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에이씨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경북대학교 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하여간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갖고 자기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는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속에 다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이야기. 아버지한테 정말 한번 언젠가는 내가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 내가 옛날에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성적표를 1등이라고 드렸는데 사실은 꼴등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막 꺼내려고 한 거예요. 성적표를 제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 알아. 알고 있었다. 됐다. 우리 손자애가 들으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성적표 고친 게 눈에 보였던 거죠.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저도 성적표를 한번 고친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는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좋은 곳을 가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랑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떤 세상의 학문이 이걸 증명할 수 있겠고 이걸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 주장은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의 어떤 힘보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한 힘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셨고요.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접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실질적인 힘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13절부터 15절을 우리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통치와 권력, 세상의 실질적인 힘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들을 무시하지는 않고 그것을 존중하되 그 초등학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통치와 권력과 죄물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하되 그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나누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이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이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군대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 입대를 했는데 자기 직속 상관인 장교를 만났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고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불쾌한 사람이 있고 하는 행동거지가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그 뭐라고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얼굴들이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압니다. 하필이면 둘이 그런 사이에 이 청년도 정말 장교가 마음에 안 들고 장교도 왠지 모르게 이 청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힘이 있고 군대는 명령대로 가는 거고 장교가 하는 대로 다 하니까 막 온갖 구박에다가 왕따에다가 막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둘러 갖고 상처를 무지하게 받은 거예요, 청년이. 한 번은 장교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내가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갖고 부대가 막 싸우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장교가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장교를 목숨을 걸고 구해서 간신히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을 다해서 살렸어요. 그랬더니 장교가 너무 감격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했던 놈.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버렸지, 이 목숨을,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고마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당신의 상처도 많고 나를 엄청나게 미워했을 텐데 어째서 나를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세상은요, 힘은 힘으로 갑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국가 간에 힘과 힘으로 싸우는 거고요. 돈은 돈이 많아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은 힘으로 갚는 거고 돈은 돈으로 갚는 거고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을 사함받은 것처럼 남을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상처와 마음을 헤아리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인 거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헌신과 희생,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나에게는 손해를 보는 일이고 나에게는 정말 불리하고 불편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거대한 힘이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충만하다는 것을 세상의 힘이 충만하고 세상의 물질이 충만한 것으로 해석하고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요.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채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컵에 물을 채웠어요. 충만해졌죠. 그릇에 부족한 것이 채워진 겁니다. 나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 나의 순종에, 나의 사랑에, 나의 섬김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릇이 없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바닥에다 흘리면 쭉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에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뿌려져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전자에 물을 컵에다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컵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몫을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릇인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그릇이에요. 그릇은 내가 달라고 하는 것에 채우는 게 그릇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릇인 겁니다.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삶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 권세의 힘과 능력보다 위에 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길 위에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충만함의 은혜인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쓸모있게 써먹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그 쓸모있게 써먹는 길이 내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일이 함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고자 하신 거고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걸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고요.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그런 거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생각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받는 행복은 세상의 힘을 누리고 세상의 재물의 축복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철학과 그 가짜뉴스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례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의 길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결단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여겨주셔서 구원의 징표를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되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진정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정말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잘 써서 잘 활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곧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곳이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곳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세상의 초등학문들 믿고 따라가지 말고요. 그냥 잘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쓸만한 걸 쓰되,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힘과 재물들을 우리가 잘 쓰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에 순종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진정한 충만한 복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길에 서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고 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